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또는 거룩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또는 거룩.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룩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을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자,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이 아니라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이고요. 15절부터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사랑이 있죠. 하나는 거짓 사랑인데 이 거짓 사랑은 어디에 속한 사랑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이죠?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특별히 세상에 속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랑과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은 완벽하게 서로 대립관계에 있죠. 둘 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또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랑을 거부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 자기를 높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사랑, 자기를 높이는 사랑.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 두 종류의 사랑을 분별하는 것에 핵심적인 교훈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룩을 분별하여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사랑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모든 가치와 모든 신념과 모든 종교 위에서 군림하는 시대,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사랑을 빙자한 거짓 사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중독, 특별히 관계 중독, 사랑 중독, 사람 중독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사랑을 공부하고 올바른 사랑을 훈련해야만 연인끼리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성도 사이의 사랑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별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 거짓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부터 7절, 호세아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메타포를 가진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호세아죠.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세 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연인 간의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에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우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한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책은 특별히 세 개의 책 중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와 바람기가 많은 한 여인 고멜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로 이 호세아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고멜의 끊임없는 간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내용,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좀 간략하게 비유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대하셨어요.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남자에게 착취를 당하고 폭압을 당하고 있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죠.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어떻게 해줍니까?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여줘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좋은 집을 그녀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곧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향수를 뿌린 채 바알이라는 남자를 찾아요. 바알이라는 못된 남자를 찾아가요. 당연히 거기에서 착취를 당합니다. 또 억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린 가슴을 안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 후에 그녀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오시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시고 좋은 집을 주세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바알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바알이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바알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치 중독자처럼 그렇게 바알과 계속해서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맺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2장 6절부터 7절을 아까와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여인, 잃어버린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라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여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가시로 길을 막으신대요. 바알을 찾아가지 못하게.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드신대요. 그 길을 아예 찾지 못하게 만드신답니다. 바알에게 가는 길을 차단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 곧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욕망하는 대로, 이 여인이 바라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서 바알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그 삶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의 방식, 이 여인의 삶의 습관을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알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에 대한 지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욕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나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면 자기 개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너를 응원하겠다. 지금까지 네가 살던 삶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옳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의 욕망을 응원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사랑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정작 사랑의 원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은 하시나 우리의 삶에 동의는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하시지만 동의는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삶의 습관에 대해서는 동의치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공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을 지지하고 우리 삶의 관성을 응원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채 우리는 지옥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당분이 너무 높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당분이 너무 높은 음식이라면 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당뇨병 환자가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그 음식을 당분이 비록 아주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당뇨병 환자의 식욕, 그 욕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요. 먹어, 괜찮아. 먹고 싶으니 먹어야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건 먹으면 안 돼. 네가 이걸 먹으면 너의 건강과 생명에 문제가 생길 거야. 누가 진짜 사랑입니까? 그 욕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보여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 욕망을 막은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 걸까요? 답은 너무나도 쉽죠.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건강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그 욕망을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시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때때로 담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길을 아예 찾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아주 커다란 위험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욕망을 지지하기보다는 그 욕망을
차단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이 방식의 사랑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랑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와 담을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좋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자꾸 막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좋나요? 하고 싶은 것을 지지하기는커녕 응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친밀감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친밀감은 보통 언제 옵니까? 응원과 지지를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면 친밀감을 느껴요. 아주 쉬운 예로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사람과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 더 친밀감을 느낍니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죠.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은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친밀감, 이 친밀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유상종과 동기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감흥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기운끼리 서로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친밀감을 관계의 목적으로 놓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친밀감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아니에요. 결코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친밀감을 포기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불량배였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전행과 악행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침묵을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응원하고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과의 친밀감을 희생하거나 친밀감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추구하는 관계의 위험성은요,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지적하는 바죠. 소위 관계 중독, 사람 중독 등이 친밀감을 목적으로 관계를 추구할 때 찾아온다고들 이야기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모든 중독들, 모든 관계 중독의 핵심 속에 바로 이 친밀감, 친밀함을 목표로 할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친밀감, 여러분 이건 뭡니까? 느낌의 방점이 있죠. 지지받는 느낌, 연결된 느낌, 친한 느낌 등등 이런 느낌을 목표로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길 때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이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그러면서 서로 그런 느낌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욕망들을 서로가 지지해 주는 겁니다. 친밀감에 대한 욕망. 이것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으로 동기감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느낌이 파괴되는 것이 싫어서 마땅히 할 바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바가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친밀감이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서 불경건을 행하거나 그것을 내버려둬요. 서로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악행을 방치하거나 스스로 악행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욕망이기 때문에 내가 단지 그것을 지지해 줬을 뿐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중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라도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밀감을 희생시켜야 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순간들을 종종 겪습니다. 예컨대 이런 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어떤 말을 하면 분명히 싫어할 텐데, 그래서 나를 멀리할 텐데, 이게 예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분명히 나를 경계할 텐데, 나한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점점 자기를 숨기며 친밀감이 없어질 텐데, 이렇게 예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의 친밀감을 희생시키더라도 올바르고 안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목회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나를 경계하고 멀리 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목회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참된 목회자는 불이 날 게 뻔히 보이는데 불날 때를 기다렸다가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리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길에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서 아예 바알을 쫓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이에요. 친밀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거룩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 첫째는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은 사랑의 근간이에요. 사랑의 토대요, 사랑의 기초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거짓 사랑이요, 자기 욕구를 쫓아 하는 사랑에 불과해요. 친밀감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성적 범죄에 연루된 어떤 아이돌이 최근에 석방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어떤 기자가 아마 그 교회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그 아이돌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냐, 우리는 억울하다 막 이러면서 아들을 감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져서 이미 법적 처리까지 받은 아이돌인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의 욕망과 그 욕망에 따른 행위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 바란다고 다 지지해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녀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관계라는 우상으로, 사랑이라는 우상으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두 번째, 분별하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관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제3자가 되어서 멀리서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저것은 옳다. 뭐 이렇게 스스로 구경꾼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 분별력을 실행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알을 만나러 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은 잘못된 길인데 라며 판단만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랑을 하셨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서 바알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가시를 놓고 담을 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희생하는 사랑, 정말로 그 분별력에 따라서 가시와 담을 쌓는 사랑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갑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욕망에 대한 지지를 사랑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시와 담으로 하는 사랑은 엄하다는 평가, 사랑이 없다는 평가, 차갑다는 평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지지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쫓는 사람은 그런 나쁜 평판마저도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뭘 희생해야 한다고 그랬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친밀감을 희생할 수 있어요. 싫은 말을 해서 거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말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언 때문에 경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가족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도에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희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희생하는 사랑만이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밀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관계나 친밀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희생에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분별하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에 중독적인 것이 아닙니다. 친밀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자녀가 하고 싶은 것,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욕망하는 것을 그저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욕망과 야망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거룩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적당히 지지하고 적당히 응원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니 열심히 지지하고 열심히 응원해주면 친밀한 느낌을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을 목표로 성도의 교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가시와 담을 쌓는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룩을 향하십시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을 연단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